오늘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애가 형식의 두로 심판과 두로의 침몰과 생존자의 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이제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세상의 부와 번영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과 물질 중심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방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두로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위쪽 지방의 레바논의 해안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가 더 이스라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두로라는 어떤 섬은 천혜의 요새였고 이 페니키아 무역의 중심지로서 1차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13년 동안 포위에도 그 방어력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쇠퇴의 길에 이제 섰고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두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바벨론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가까운 장래사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것은 지중해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역으로서 말 그대로 독점적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지정된 두로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도시, 해양 경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동풍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풍. 본문에도 나오지만 동풍이라는 것은 두로의 오른쪽 나라 사우디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더운 파괴적인 어떤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배가 있죠.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를 파멸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27장은 화려한 상선으로 비유된 두로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문명의 덧없음과 필연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애가 형식을 빌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스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마태 2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BC 588년 10월 10일에 이렇게 그 에스겔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BC 586년부터 계속 586년 그다음에 이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이 BC 586년부터 이제 무너진 어떤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본문의 27장은 두로를 향한 애가 형식으로서 말 그대로 두로는 해상 무역의 권세를 의지하고 교만해졌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BC 573년 느부갓네살의 두로 침공, 13년의 두로 침공과 이후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함락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구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다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의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알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로 너를 무찔렀도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나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흡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으며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BC 586년 이후 두로를 향한 선포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각 나라의 부와 보화를 모으며 번영과 영화의 절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자신의 경제력과 해상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물질 세계를 더 신뢰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아름다운 배로 비유하시고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모습으로 인간 문명의 허무함과 세상 번영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두로의 배는 두로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다라는 것은 열방과 세계 질서를 상징합니다. 동풍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인데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과 알렉산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침몰이라는 것은 교만한 세상의 붕괴, 두로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BC 586년부터 573년까지 느부갓네살의 13년간 포위 공격으로 두로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BC 332년 수정합니다.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다 가운데 침몰하는 배의 예언이 역사 속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로를 향한 애가를 시작하는 말인데 에스겔 27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두로가 심판받아 이게 온전히 아름다워서 그 부귀가 있었는데, 그 부와 명성은 그 나라가 완전하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아름답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성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27장 33절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날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두로가 많은 재물과 바다의 영광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두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나중에는 결국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셨지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부흥한 것처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이런 사례는 교만에서 심판당한 어떤 그런 사례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요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무리와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라고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항상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부와 성공은 곧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높아진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런 어떤 두로의 번영과 영화가 곧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27장 4절에 보면 너를 지은 자가 하나님 창조죠. 너를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당시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한 해상 도시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거대한 배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이게 배의 묘사죠. 배의 어떤 부속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은 스닐의 잣나무,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 가파는 기티셈의 황양목 상아, 돛은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 이렇게 최고급 자재와 인력을 직결해서 지금 두로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최고 고급진 어떤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상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레바논 백향목을 좀 배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내 종들을 보내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종들이 일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레바논, 두로와 시돈의 이렇게 그 백향목이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다.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끌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6절에도 하늘 높이 치솟은 레바논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라고 얘기했고 17절에 그날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고 모든 우상도 사라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답게 하늘 높이 치솟은 레바논 백향, 이것을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있다.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른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 재물에 부여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6장 28절 이하를 보면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의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인 두로 해상무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꿨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농곡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위단과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와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한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번영이 이제 해상무역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두로가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두로와 거래하며 은철, 향, 보석, 향금 온갖 물품을 사고 팔았고 또 물물교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바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번영 속에서 물질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례는 보면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미디안 산당에 1,000번제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주신 것은 뭐냐?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준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부와 명예를 함께 지혜와 함께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이방인의 어떤 세금이고 이방인의 빚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세금은 세금과 조공은 달라요. 세금은 자기 나라에서 들어온 국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것은 끝없는 어떤 부를 상징하는 어떤 숫자예요. 계시록의 666과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은 사단의 이름이 666이고 지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는 하나님이 배도하기 전에 주신 부와 영광으로서 666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끝없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왕상 11장에 이제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방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솔로몬 아들에 대해서 신하와 아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여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해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여해지고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려야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교만한 사람이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계획이 곧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재물은 곧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벨론의 상품을 완전히 심판함으로 바벨론의 상품들이 뭐예요? 영혼이 탐하던 과실,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탐한 열매들이죠. 우리가 탐하던 것들이 육신의 어떤 금은부와 이런 어떤 상품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인간의 부와 성공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곧 부와 영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 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편은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한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두로를 상징하는 대선박의 침몰입니다. 이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침몰하는 배를 두로로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를 두로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이제 완전히 침몰하는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몰락을 거대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세계 무역 중심지로서 막대한 재물과 뛰어난 항해 기술,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제력과 건세를 더 의지하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동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갑작스럽고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동풍은 두로를 심판하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그리스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두로의 동쪽 곧 아라비아에서 부는 뜨겁고 거센 파괴적인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뒤엎을 수 있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바다의 그 찬 기운과 만나면 굉장히 큰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 같은 그런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를 침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3년 동안 역사적으로 포위했지만 586년부터 573년까지 이래 두로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를 메워 성까지 공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로 섬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두로 섬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알렉산더 제방을 쌓아가지고, 제방은 이제 흙과 토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로까지 육로를 놓은 거죠. 육로. 그것이 제방입니다. 제방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결국은 함락시켰죠. 그래서 두로의 함락은 해상무역의 패권이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 바벨론과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이어진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죠. 그래서 동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4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풍에 부서진 다시스의 배처럼 그들을 파멸시키셨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바다 가운데 부는 바람이 얼마나 그 거세고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풍. 시나이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는 강이 홍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이 바람이 동풍인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부자에서 날 수 있듯이 세상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러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엇이 우선순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잠자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잠자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쳐질 것이며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니까 우리가 잠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4절에 형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에게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신랑을 영접하는 것처럼 본문의 4절도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을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두로의 재물과 상인들과 군사들이 이제 바다에 빠지는 모습으로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드러냅니다. 이 산장의 부르짖음과 흔들리는 물결은 두로의 몰락이 주변 열방에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재물과 영광은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생존자들이 두로를 향해 애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에게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거기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의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완전한 몰락과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충격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수많은 나라와 상인들이 두로를 통해서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두로는 마치 거대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원들, 상인들, 왕들 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로의 심판은 말 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두로를 함락시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 해상 패권과 국제 무역 중심가로서 영광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가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하리오라는 말씀처럼 이 해상 무역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죠. 사공들과 상인들 티끌을 머리에 쓰고 두로를 통해서 이익을 얻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는 어떤 애곡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 이익 상실에 따른 이기적인 슬픔입니다.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 영원한 심판, 다시 회복하지 못한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 2장 10절에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굵은 삼베옷을 입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으로 머리를 떨궜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고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부자에 대해서 세상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자기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 글을 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부. 그는 하나님과 부 중에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부를 이루는 것들을 여기도 해상무역을 상징하고 있는데 18장 18절에 보면 바벨론을 통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부와 영광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같이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가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이렇게 바벨론의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음녀로 인해서 많은 부와 배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 또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와 영광을 얻었던 왕과 상인들이 이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와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 세워진 부와 권세는 결국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두로를 향하여 선포된 애가의 말씀입니다. 당시 해상무역의 경제 번영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영화 몰력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두로는 막대한 부와 권세를 의지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 체계를 더 신뢰한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거대한 배로 비유하시며 그 배가 바다 가운데 침몰하는 모습으로 인간 번영의 허무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부터 57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위 13년간 포위 공격과 BC 332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업들이 교만 속에서 변화를 외면하다 결국 쇠퇴한 사례처럼 인간의 성공과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과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